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이죠. 현재까지도 전 세계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 문서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교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보십시오, 혹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알긴 아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또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표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체계적인 교리를 배움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이단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이단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교리를 잘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또 이 교리라는 것이 철저히 이 절대적인 권위인 성경을 기반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잘 배우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아예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 주일학교 청년들 보시면 이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고등학교에 가고 혹은 대학교에 가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를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맞는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들고 결국 세상을 선택해서 신앙을 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장로교 교인으로서 장로교가 따르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커지고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부터 6문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문부터 3문까지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 뭐죠?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제2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 3문은 그렇다면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소요리 문답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문, 2문, 3문을 전제로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4문부터는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서 3문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 큰 두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PPT 아까 화면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이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이 총 몇 문까지 있다고요? 네, 107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문이 전제라고 했고 지난주까지 이 4문부터 본론인데 이 4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 큰 두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본론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4문을 살펴보면요. 자, 4문 우리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4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존재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4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살펴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러내죠. 이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형체를 지닌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하면 99.9% 이단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보고 들으며 걷기도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 눈, 코, 입이나 손발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형체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인간처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이 인간은 이 물질적인 육신, 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물질적인 몸 없이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몸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즉, 우리는 육신을 존재해 있기 때문에 딱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에 편재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편재성. 편재해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소부재 한자를 뒤로 거꾸로 해석을 하면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소가 없다라는 뜻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엇이 맞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정작 장소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편재에 계신다 했죠, 그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자인 우리도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공을 예배하고요, 돈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실 때에 이 자리에서 만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 성전 안에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이 신의 형상을 모셔놓고 그 신의 형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 안에만 우리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영적인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차별화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영적인 존재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그러면 천사도 영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면 천사와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죠. 그죠?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사람에게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거룩, 사랑, 선함, 지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공유적 속성은 늘 유지되거나 하나님처럼 무한히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공유되는 속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 공유적 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거룩이 아까 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공유적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거룩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지혜, 아까 지혜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적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그 지혜를 주셨죠. 물론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공유적 속성이라도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 했죠.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지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정말 지혜 있는 재판을 많이 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땅끝이라고 불리던 아라비아에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 찾아올 정도로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 역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때로는 변질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가 간략하게 3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 없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반면에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지만 인간은 불변하지 않고 변하는 존재죠. 여러분,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공유되지 않은 속성, 비공유적 속성. 먼저 이 비공유적 속성에서는 이 무한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 무한성은 무한이라는 말의 문자적 뜻은 여러분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을 수 없고 이것들을 초월해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속성입니다. 이 영원성은, 영원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이 없는 상태, 즉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편재성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로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의 초월성을 얘기했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의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1000년이 정말 하루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0년이나 만년을 하루와 같이 자유롭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다 틀리면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저 영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영원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영혼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만물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떠나서 생각한다거나 시간을 떠나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영원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섭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긴 시간의 이런 평면적인 시간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단순히 먼 과거, 먼 미래가 아닙니다. 시간의 초월임을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여러분, 인간은 변하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불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늙으면 주름이 생기고요, 다 병이 들고 다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격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요, 이 언약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덕스럽다면 어떨까요?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바꾸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입니다. 전지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의미고, 전능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죠.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졌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만으로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빠르게 사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오문, 우리 질문에 함께 같이 답해 보겠습니다. 오문을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문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더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류에게는 참 많은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오직 한 분뿐이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다 죽은 신, 헛된 신, 가짜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상에는 종교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한 구석에 깊이 심겨두신 신에 대한 의식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의식.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것이지만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엉뚱한 것을 참신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신이고 가짜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오문은 이어지는 육문하고 또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육문 먼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육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5문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6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6문은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할 때 그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단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으면서 정립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교리 중에 하나고,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이단에 빠진 경우도 참 많아요.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 화면 보시면서 다음 세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자, 두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 위격은 구별된 위격이며 권능과 영광이 있어서 동등하시다. 자, 이 세 문장이 삼위일체의 요약인데요. 특별히 이 세 번째 구별된 위격, 여러분 구별된 위격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죠? 이 구별된 위격, 각각 독립된 위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을 1인 한 명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이고, 교회에서는 집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오류에. 그래서 세 위격은 각각 독립된, 각각 구별된 위격인 것입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에서 확실하게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봤던 문장,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인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입니다. 세 분이라고 하면 삼신론,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죠. 그 세 위격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증언하는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도 각각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했고, 성부, 성자, 성령. 또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삼위일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뜻이 뭐냐면 하나 안에서 셋, 하나 안에 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한 신성 안에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만 이 한 분 하나님이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도대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뭐 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세 분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데서 셋이 아니라고 하나라고 하니까 자, 우리의 머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존재를 경험해 보거나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삼위일체가 우리의 머리로 시원하게 이해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고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은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까 우리 하나님 속성 얘기했잖아요. 불가해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불가해성.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찌 다 측량할 수 있는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이문 삼문 대전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신 만큼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면서도 세 가지 독특한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상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신들은 신들 사이에서 능력과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믿었어요. 고등신이 있는 반면 하급신이 있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하십니다. 구별되시지만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만약 성부가 성자보다 더 탁월하거나 성자가 성부보다 더 열등하다면 예수님은 결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것을 상호 영화라고 합니다. 상호 영화,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서 삼위 모두가 참되시고 영원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십니다.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이 사역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 성부 하나님을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성부 하나님을 보통 창조와 섭리 사역을 하시는 걸로 봅니다. 성부는 무슨 사역이요? 창조 사역으로 보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적용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성령은 적용 이렇게 보는데요. 이 맞는 말이지만 이 삼일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밑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글 시작.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직 신학의 대가 헤르만 바빙크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성도에게 오는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성도에게 오는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혜의 사역이 새 위격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서 각 위격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서로 다른 전치사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이 성경에서 한 위격만 언급될 때가 많잖아요. 뭐 성령, 성자 이렇게 예수님 이 언급된다고 해서 다른 두 위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한 위격이 참여하시면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다른 두 위격도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분은 누구시죠? 네,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획득은 당연히 성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령이 같이 하신다는 거죠.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시지만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성부와 성령이 참여하셔서 같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창조사역, 아까 창조사역은 누구의 중점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로 말미암다,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부터 존재하셔서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는 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신약 시대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니까 이 신약 시대에만 이 성자와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에서도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은 성령,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의 구원이 신약 백성의 구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별로 독특한 사역이 있지만 각자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한 위격이 나타날 때 그 사역을 그 위격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의 두뇌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잘 정리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시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래서 더욱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게 구원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면서 이런 하나님이다 왜 알려주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부족한 인식력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가 아이와 공감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남이 보면 유치할 정도로 아이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해낼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춰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같이 볼품없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셀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하셨는지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잘 알아서 우리의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